예배 준비 찬송 570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주일 낮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들과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를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믿기는 거룩하오니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를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은혜 속에서 영혼 육간을 강건케 해주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삶의 여건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산제사 되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에 허물죄를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에 오늘도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영혼 육간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악한 사단의 계교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동은 21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저 온도가 너무 뜨거운 것 같은데 좀 내려주세요. 온풍기 온도가 너무 뜨거워. 온풍기를 틀어놔가지고 아침에 설렁해서. 아 더워요. 성시교도 21번. 제가 먼저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두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 보십니다. 젊은 사자는 비파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8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강극상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저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를 먹을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천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감격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앞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천상 밑에 내고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잠깐만 가본데 주는 높은 산성 내 앞에 시라. 내 영혼 먹이심을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천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 주가 수용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천국 백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성경 말씀을 봉독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와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제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소망을 올려드려올 적에 그 말씀을 봉독하여 올려드려올 적에 우리 이 시간 아버지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으로 한 주간의 삶의 시간 모습에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경 말씀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에 여섯 동안에 인서 내 모든 일을 행한 것이나 14절 말씀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남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지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한 주간 어느 곳에 있던 주간에 어느 누가 태워를 하던 주간에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자가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 요한 1서 아버지 1절 말씀에 때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9절 말씀에 만일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죄를 자백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빛부시고 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나 이 은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지금 주님 전에 나와 있는 나의 모습이 지난 시간 약하고 취했어도 이 시간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향기가 풍만한 일꾼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골보다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말씀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자 기도자가 되는 아버지 감사의 기도 성경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116편 아버지 하나님이여 12절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말씀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목사님에게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7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 말씀으로 성경 말씀 에베소 6장 13절 이후에 성도가 아버지랑 채워지는 아버지랑 전신갑주의 아버지랑 십자의 분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이 같은 아버지랑 은혜 받는 데게 은혜 받아 아버지 한 주간을 아버지랑 올 한 달을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랑 이 은혜 동선에 속해 원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아버지는 은혜교회 부흥의 성장의 모습을 위하여 전도하는 그 모습에 아버지는 수확 있기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성경 말씀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지난 시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13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교회 아버지 소득된 성도로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언제 어느 곳에 한 주간에 한 달에 아버지 사는 시간에 누구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타화를 날 적에 하나님이여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에 펼쳐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선도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이루어내는 이런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에 잡은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남아있는 5월 한 달의 믿음의 삶의 생활을 향하여 소망의 기도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역대성 4장 9절 말씀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이르되 야베스가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함이었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제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성도에게 남아있는 5월달 믿음의 여정의 시간을 환경을 주님께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봉독하게 올려드린 이 소망의 주일절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기도의 내용들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많은 수확을 나타내는 아버지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버지 전도자 시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10편 109편 26절 27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요 하나님 보이는 사역을 위하여 널리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27절 말씀에 이것이 이 시간 합심하여 올려드린 우리 아버지 예배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습이 아버지 주의 손이 하신 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만나 태워하는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의 소망의 기도의 내용들의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자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아버지 일꾼의 모습으로 이 시간 예배를 축복하옵소서. 모든 소망의 기도에 주님께 가르쳐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성경 저기 앞에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어 우리 내식인 내 배에 맡겨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그를 하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그린 틈에서 수옷을 사슬내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두려워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군데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다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의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만일세에 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수동하니. 같이 보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가족분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다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헤롯이 주의 자녀인 주의 제자인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막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좀 더 인기를 얻고자 이제는 베드로를 옥에다 가두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처형하기를 마음먹고 죽이려고 하는 날짜가 다가왔는데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빨리 일어나라. 이 쇠고랑을 손에도 쇠고랑 발에도 다 쇠고랑을 차고 있었는데 그 쇠고랑이 풀려지게 되고 간수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그 상황을 전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곳을 빠져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말씀의 가장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개입 또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이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에 보면은요, 헤롯의 악행이 나옵니다.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오늘 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때에는 그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제와 같이 지냈던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6월절 한 주간은 무교절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의 피를 문 임방에 발라서 하나님의 재앙의 사자가 이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의 재앙이 넘고 넘는, 그래서 6월절이란 뜻은 넘고 넘는다 라는 뜻인데, 그 넘고 넘는다는 것은 죽음의 재앙이 양의 피를 문 임방에 발라놓은 유대인들, 애굽에서 살면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는데 애굽 사람들은 다 왕의 아들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의 자녀들, 심지어는 짐승도 맨 처음 수컷은 다 죽는 그러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430년의 삶을 정리하고 오늘의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늘로 말하면 이스라엘이고 그 당시로 말하면 가나안이지요. 가나안으로 광야 40년의 여정을 지나서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의 절기를 꼭 지켰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절기를 꼭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축제와 같은 때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모이니까 헤롯이 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막 유대인들이 좋아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인기를 얻으려고 이제 예수님의 가장 신뢰받았던 그 제자였던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옥에다 가둬놨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6월절 때는 안 죽였거든요. 축제니까. 마지막에 이제 죽이기 위해서 가두어 놓았을 때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이 무교절기 지나면 죽이게 될 테인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6절부터 19절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일이면은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서 죽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손에 쇠사슬을 차고 발에 쇠사슬을 차고 자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근데 깨우고 눈을 떠 보니까 자기 손에 이미 착고가 없어진 거예요. 쇠사슬이 다 벗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빨리 옷을 입고 나와라. 그래서 나와서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게 생시야? 환상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환상으로 생각을 더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옥을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그는 곧장 자기를 위해서 모여 기도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가서 자기가 다시 이렇게 풀려났다 하는 것을 알렸을 때에 그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면서 베드로라는 것을 알고 문도 열지 못하고 거기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왜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야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니?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아니라고 진짜 여기 문 밖에 지금 계신다고 그랬더니 야 그러면은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를 돕는 아마 천사가 왔을 거야 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 계속 이렇게 막 문을 막 두드릴 때에 그때 가서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맞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옥에서 나오게 했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떠나가게 되고 헤롯이 베드로를 처형해야 되는데 없어져 버렸으니까 베드로를 지키는 그 관원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죽여버려라. 옛날에는 죄수를 지키던 사람이 죄수가 도망가면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가이사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기록되어진 때는
AD 1세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역사적인 실제 사건을 통해서 오늘 2000년 후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네마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악한 자들은 악을 기뻐합니다. 악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악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 박수치고 좋아한 사람들은 이거 다 비정상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한 일입니다. 심지어는 짐승을 죽이는 것도 마음이 좀 안 좋은데, 그렇지만은 짐승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먹고 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죽여서 먹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소도요, 도살장 들어갈 때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 죽을 줄 안답니다. 소도. 그래도 우리는 지금 오늘 점심 때도 이제 우리가 소고기를 먹을 때인데 잘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우리는 잘 먹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고 먹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를 잡아서 먹는 거예요. 보신탕도 개도 그렇게 잡아서 먹는 거고 염소도 그렇게 잡아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짐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고 먹고 살라고 한 거니까. 하지만 이 인간의 생명을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건은 이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절대 선한 일이 아닙니다.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헤롯이 이 유대인들한테 환심 사기 위해서,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더 좋아하더라고 말이죠.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단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아직도 자기들은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미 초림의 메시아로 2000년 전에 오신 분으로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BC 4세기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예수님이 오신 때가 지금으로 따지면은 2030년입니다. 2030년 전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이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로 메시아로 영접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죽이는 헤롯의 행위를 좋아하고 박수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유대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환호성을 지르고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복수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복수의 개념이 강합니다. 누가 너를
한 대 때렸으면 너도 한 대 때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대로 손해를 끼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로 믿는 우리 기독교는 한 대 때리면 똑같이 한 대 때리라 그랬나요? 누가 너를 때려서 이빨 하나 뺐으면 너도 하나 확 이빨 빼버려라 그랬나요?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용서해라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누가 네 겉옷을 뺐으면은 뭐까지 주라고 그랬어요? 속옷까지 벗어줘라. 속옷 주면 입을 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속옷까지 주라고 그랬어요. 누가 너를 억지로 막 끌고 오리를 가자고 막 강제로 끌고 가면 심리를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이게 더 성경적이에요. 구약에만 머물러서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고 이빨 빼면 너도 이빨 빼버리고 누가 너 죽이면 너도 죽여버려라. 이게 더 성경적이에요. 뭐가 더 성경이에요? 유대교의 교리가 더 성경적이에요? 우리 기독교 교리가 더 성경적이에요? 유대교 교리가 아닌 기독교 교리가 더 성경적이에요. 괜히 제가 잘못 이 설교했다가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 설교를 들으면 이게 동영상 나가기 때문에 다 듣거든요. 제 설교가 동영상 다 나갑니다. 그러면은 제가 자칫하면은 이스라엘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너 그렇게 설교했으니까 너 못 들어가. 그러면 못 갑니다. 뭐 이스라엘 못 가도 상관없습니다. 안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증거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고민을 했던 거예요. 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기독교인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보고 왜 박수를 치냐 그 말이에요. 왜 좋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안타까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악은요, 악을 좋아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요, 죄를 짓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란 말이 나오잖아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주체가 누군 줄 아십니까? 주체가 헤롯이 아닙니다. 주체는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지위가 높은 예루살렘의 장로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오히려 헤롯은 예수님을 신문에 보니까 죽일 만한 죄가 없어서 야 내가 신문에 보니까 예수를 죽일 만한 죄가 없는데 이 유월절 이 명절 때는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한 사람씩을 용서해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 예수를 풀어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죽여야 된다고. 그 대신 누구를 풀어주라고 그랬어요? 강도인 바나바를 풀어주고 이 예수를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치니까 안 죽이고 내버려 뒀다가는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총독의 자리가 로마로부터의 정부로부터 그 총독의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러면 니네들 하세라 그러고 이 빌라도는요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손 물 떠오라 그래가지고 손을 씻어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너희들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인 거 나하고 상관은 없다. 그런 마음으로 손을 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누구 이름이 등장해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꼭 빌라도 이 나쁜 빌라도를 우리는 잊지 말도록 하나님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그뿐만 아닙니다. 악은요 계속해서 악을 만들어냅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욕심이 나가지고 나봇한테 가서 야 나한테 팔아라 내가 계산하고 돈 많이 주고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봇이 뭐라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 포도원 농장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아합왕은 사실 정직했던 거예요.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 판다니까 아니 왕이 좀 그것 좀 못 사면 뭐 큰일 납니까? 괜히 밥도 못 먹고 실실 앓고 있으니까 그 아합 왕의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은 아주 악한 이방 여인이에요. 간교한 여인이에요. 이 이세벨이 듣고 보니까 아무 문제도 안 될 것 같다고 이랬어요.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사드릴 테니까 그냥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좋아가지고 사준다 했더니 좋아가지고 막 잘 다시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사준 게 아니고 악한 누명을 씌워서 이 나봇은 나라를 전복하려 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뺏어서 주워버립니다. 남편한테 봐라 이거 가져왔다. 헤로디아와 그의 딸 살로메는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이 지 남편이 아닌 동생의 남편을 뺏어서 지 남편 만들고 있는 것을 선지자들이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세례 요한이 잘못이라고 지적했을 때 왕이 연애를 베풀어서 흥이 돋구어졌을 때 그 딸이 막 이 살로메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정신을 빼는 춤을 추니까 왕이 좋아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말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지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면 뭘 얘기할까요? 요참에 저 눈에 가시 같은 세례 요한을 목을 딱 빼가지고 그냥 속 안에 담아서 가져가래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 악한 꾀를 꾀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들끼리 모여서 좋아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악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은 한 모양까지라도 버려버려라. 한 모양까지라도. 왜냐? 그 악은 우리를 결국에는요 죽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악과 선은 구분은 뭐냐?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심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죄입니다. 왜냐? 이 죄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조금 남의 거 뭐 훔치고 뭐 욕하고 막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이것도 물론 악한 거예요. 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악은 뭐냐? 근본적으로 악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 내 구원의 아버지를 영접 안 하는 거,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 안 하는 거, 성령님을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영접 안 하는 거, 이게 제일 큰 악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합니다.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악한 자가 아닙니다. 나머지 짤짤한 뭐 잘못한 것은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회개하면 돼요.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끝나버리는 거. 제일 근본의 악만 해결하면 끝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이제 내리면은 옥에서 꺼내서 베드로를 죽이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의 어머니 집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이면 요 베드로가 지금 처형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전날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착고에 끌어내서, 옥에서 끌어내서 베드로를 구원해 냈다라는 사실은,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누가 꾸며낸 것도 아니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형편 처지를 아뢰는 통로가 되고, 기도는 하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뭘 근거해서 기도했느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리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하심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도 당장 응답 안 되면은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응답합니다. 첫째는 금방 급한 거, 지금 베드로처럼 내리면 내버려 두었다가는 베드로 죽어야 할 그런 상황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즉시 개입합니다. 두 번째는 야,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아직 네가 그 기도한 걸 받을 그릇이 못 된다. 그러면은 그릇을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릇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게 돈 좀 주세요. 나 돈이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 너 뭐한 데 쓰려고 돈 주라 그러니? 차도 좀 사야 되겠고요, 집도 좀 옮겨야 되겠고요, 좀 그냥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데요, 돈 갖고 좀 나도 좀 의시 좀 돼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복권을 사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복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고 주실까요? 하나님이요, 너 아직 그릇이 안 됐다. 그런 자세로 가지고 기도한 거는 안 돼. 하나님이 그릇이 안 됐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암만 기도해도 응답 안 해준 게 있어요. 그럼 그 응답 안 되는 건가요? 응답이 안 된 게 아니고, 응답해주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 키우면서 2살짜리가 엄마가 지금 부엌에서 막 요리를 하고 막 음식을 이렇게 썰고 요리하는데 2살짜리가 엄마 나 그 칼 좀 줘봐. 뭐 하려고? 나도 좀 음식을 썰어보게. 그러면 그래 알았다 그러고 2살짜리한테 음식 썰으라고 칼 줄 부모 있어요, 없어요? 한 부모도 없어요. 왜? 주면은 뭐예요? 그럼 100% 손을 패. 100% 손을 패는 거. 막 안 준다고 때를 쓰면 뭐라고 그래? 그때는 회초리를 들어서도 따끔하게 혼을 내고 안 줍니다. 이걸 주면 너 이거 손 다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줘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어떤 기도?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기도, 남을 업신 여기는 기도,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 복음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 근심,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기도하는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뭐냐? 악한 자들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꾸며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증명해 주었고, 구약시대 4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사는 이루어졌고, 신약의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사는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에 악은 한 모양까지라도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마지막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는 그 도구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아멘 할렐루야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게 하시고 저들은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감사함과 함께 모아서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물과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은혜자단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해주옵소서. 이 귀한 축복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자녀손 직장 상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새벽 말씀은 역대상 24장부터 한 장씩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신년 성경 일독 통독에 꼭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 읽기로 진행됩니다. 김미연 집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벌써 우리가 성경 읽기에 주일 오후 예배에 신약 통독 한 번 끝나고 두 번째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같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부부 전도가 지난 주일 수요일 날에는 우리 은혜교회에서 했고 이번 주는 기쁨의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교단 120주년 총회가 다음 주에 있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주는 선교원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귀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김용대 어르신이라고 우리 용평동에 사시는데 우리 강한조가 보호센터에 이렇게 나가신 어르신인데 우리가 지난번 전도 가서 이렇게 우리 교회 오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김용대 어르신 잠깐 일어나시죠. 박수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김용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육관을 강건케 해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의 삶을 복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물질로도 어렵지 않도록 그때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9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축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들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생업 우애와 오늘 처음 오신 우리 김용대 성도님과 우리 은혜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우애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